새로운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2024년도가 이제 시작이 되었고 저희는 첫 번째 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새해가 되면 늘 새로운 결심, 새로운 결단, 새로운 계획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사무엘상을 계속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새로운 시작을 이끌어내시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사무엘상, 사무엘이라고 하는 인물, 그리고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 그리고 다윗이라고 하는 세 인물이 중심 인물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자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되는 중심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마다 세울 때마다 새로운 시대를 여시기 위해서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게 된 것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은 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또 하나님께서 복음 안에서 시작하신 이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사무엘상에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그 부분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이 등장하는 내용이죠. 이제 사무엘이 어떻게 태어났는가, 그 이제 배경적인 이야기가 되는데, 사무엘은 사사시대, 약속의 땅으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은 하게 되었는데, 약속의 땅에는 들어갔지만 축복된 삶을 누리지 못하는, 사실 영적 암흑 시대가 사사시대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사시대의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 우리 사사기 21장 25절, 그러니까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이제 사사기의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주신 이유는 죄 때문에 깨진 세상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제 보내주신 거잖아요. 그리고 그 죄의 뿌리가 뭐냐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 삶의 참된 주인이신 하나님을 거부하고 우리가 마음대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죄의 뿌리잖아요. 근데 사사시대의 결론이 뭐냐면,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었고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여전히 약속의 땅에는 들어갔는데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된 사람들은 불행한 암흑 시대를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사사기를 쭉 읽어보면은 그 사이클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음대로 살아가는데, 그 결과로 그 이방 민족들, 아직 그 여호수아 시대 때 정복하지 못했던 이방 민족들이 막 공격을 하면 또 힘들고, 그때 주여 부르짖으면 사사 한 명 딱 보내주고 그 구원을 또 이루고 그 일시적인 평화를 누리게 되는,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그 삶인가? 사사기는 우리한테 그게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평안할 때, 외부의 공격이 없을 때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다가 그 결과로 힘든 일 한번 당하고, 그때 주여 한번 부르짖고 어떤 사사가 와서 한번 구원해주고 20년, 한 40년 정도 평화 누리다가 또 다시 이것을 반복하는 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인생을 살라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한테 오신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이거를 종지부를 찍고 영원토록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시는, 왕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이제 하나님 나라 안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은 이 사이클이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함께 영원한 평강, 영원한 감사, 영원한 기쁨이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의 어떤 그림자 이야기가 구약에 펼쳐지는데, 사사시대를 종지부를 찍고 어떻게 왕이 다스리시는 그 왕정시대로 새로운 시작이 일어날 수 있는가, 그 이야기가 지금 사무엘상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사사시대를 끝내고 이제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게 될 때 어떤 사람을 선택하면 될까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 가문이 좀 탄탄한 어떤 믿음의 집안, 여러 가지 능력이 있는 사람, 이렇게 선택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사무엘상은 어떻게 시작하냐면은 우리 한글 번역은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 에브라임 사람, 처음부터 못 알아듣는 단어만 이렇게 쭉쭉쭉 열거해 놨잖아요. 근데 이제 그 영어 번역을 보면은 There was a certain man, 어떤 한 사람이 있었다. 이름도 안 가르쳐줘.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이 새로운 시대를 열 때에 특정한 가문이나 지금 누구의 그 아들이고 누구의 손자고 증손이고 현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누구고 할아버지가 누구고 증조 할아버지가 누구 이렇게 쭉 이야기하는데 그 이름을 봐도 누군지 몰라.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이야. 모르는 사람, 잘 알려지지 않는 동네에 있는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시대를 여시겠다고 작정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새로운 일을 기대할 때 내가 누구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누구신가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거기서부터 새로운 시작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잘 알려지지 않는 라마다임 소빔, 여기 처음 등장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어딘지. 그 다음에 엘가나, 이름이 이제 처음부터 나오지만 그 원어 보면 그냥 어떤 사람이 있었다. 그리고 뒤에 나오거든요, 이름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야, 그냥 어떤 사람. 아버지가 여로함이고 엘리우가 할아버지고 도우가 증조 할아버지고 이렇게 쭉쭉쭉 나가는데 다 누군지 몰라. 그렇죠? 그런 가문에서 하나님이 그러면 그 가정은 좀 괜찮냐, 나름대로. 이 가정을 보면은 이게 좀 행복한 가정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엘가나에게 이제 부인이 둘이 있는데 한나가 있고 그다음에 분인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이 한나가 자녀를 생산하지 못하니까 이 분인나를 이제 얻은 것 같아요. 그렇죠? 분인나를 둘째 그 아내로 얻어가지고 자녀를 좀 낳았어. 그러니까 뭔가 그때 당시에 여인들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거는 아이를 낳아야 돼요.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야 돼. 그것도 남자 아이를 낳아야 돼. 그게 여인으로서의 어떤 그 태어나고 살아가고 삶을 어떻게 보면은 좀 정의 내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스러운 삶이 그거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 당시에는. 지금은 많이 달라졌지만요. 근데 한나는 그것을 누리질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불행한 한나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참 재밌어요.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은 새로운 시대를 여는데 누구를 선택하냐? 별 볼 일 없는 가문도 그럭저럭인 사람, 그리고 잘 알려지지 않는 그런 동네, 그리고 가정도 행복하지 않은 그런 사람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행복, 우리가 새해가 되면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니까 복을 많이 받으면 행복한 삶이 우리에게 주어질 거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축복하잖아요, 서로. 행복이 뭘까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행복을 잘 정리를 해야 돼. 행복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그러면은 내가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늘 살아가는데 내가 원하는 걸 다 얻으면 행복한 삶 아닐까요? 내가 그리는 어떤 행복한 삶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것만 다 성취되면 행복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생각해야 될 게 있는데요. 우리는 항상 마음에 뭘 원하잖아요. 근데 끝이 없어 이게. 그래서 얻어도 그 다음에 또 뭔가가 있어. 거꾸로 이야기하면 늘 뭔가가 항상 부족해. 1%가 부족하든 2%가 부족하든 뭔가 부족해. 결핍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핍이 있는 인생은 행복할 수 없어요. 늘 불행할 수밖에 없어. 여러분, 우리가 어떤 원하는 거에 어떤 끝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안 그렇거든요. 사람 마음이 뭐 얻어도 그냥 일시적이야. 그 다음에 또 원하는 게 또 생겨. 그러니까 결핍이 항상 있다라고 하는 건데, 이 결핍이 생기는 이 마음, 뭔가 원하는 거가 자꾸 있는 이 마음이 끝나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뭔가를 자꾸 채워야 되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행복할 수 없는 존재예요. 우리는 그걸 지금 말씀해 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행복이라고 하는 게 자기 중심적인 행복이다. 행복이라고 하는 그림을 우리가 그리고 있고, 이거 이렇게만 되면 나는 행복할 것 같아. 아직 못 얻었으면은 이거를 갈망하면서 추구하고요. 얻은 다음에는 또 다른 뭐가 또 생겨. 그러니까 늘 영원한 행복은 없고, 그냥 사사시대하고 똑같아. 그냥 뭐 얻었을 때는 일시적으로는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한데, 뭐 뭔가 간절히 원하는데 그거 얻은 다음에는요, 그 간절히 원하면 내가 행복할 것 같았던 그거가 그 다음에는, 얻은 다음에는 계속 나의 행복을 지켜주던가요? 그게 아니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엘가나, 한나, 브닌나 다 불행해요. 다 불행해. 재미있게 불행해요. 뭐냐면은 보세요. 아니 재밌어요. 왜냐하면은 한나는 불행해. 왜요? 하나는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요? 자식, 그것도 아들이 있으면 돼. 그러면 아들이 있는 브닌나는 행복한가요? 아니야. 아들이 있는데도 불행해. 이 여자는 왜 불행해요? 이 브닌나는 남편의 사랑을 원해. 이 여인은 그렇잖아요. 엘가나는 그 해마다 실로에 가면은 표를 또 내, 표를. 한나에게는 갑절을 준다고요. 갑절을 일부러 사랑한다고. 자기는 자식들이 많이 있는데 덜 사랑받는다는 게 있기 때문에 브닌나는 자식이 있어도 불행해. 엘가나는요, 엘가나는 한나가 자기를 좀 사랑해 줬으면 좋겠어. 아무리 해도 안 돼. 모든 남편들 공감되지 않습니까? 뭐 아무리 해도 안 돼. 나중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살아보면 알잖아요. 야, 10아들보다 낫지 않아요. 우리가 그걸 빨리 캐치해야 돼. 우리 낫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엘가나는 한나의 사랑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은데 없어. 한나는 마음이 지금 딴 데가 있어. 여긴 자식만 있으면 돼. 아들만 한 명 있으면 돼. 근데 불행해. 그리고 아들도 있고 자녀도 있는 브닌나도 불행해. 너무 재밌지 않아요? 서로 이렇게 샥 바꾸면, 한 개씩 바꾸면 행복할까요? 안 행복할 것 같아요. 그게 자기중심적인 행복을 추구하는 인간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우리 뭔가 이거 하나만 얻으면, 사실 한나가요, 남편의 사랑이 있지, 생각해보면 감사할 조건들 많이 있거든요. 근데 한 가지가 없어. 한 가지. 여러분, 우리가 불행한 이유는 한 가지가 없어서 불행한 거예요. 만 가지가 있어도, 수만 가지가 있어도 한 가지 결핍이 있으면 인간은 불행한 거예요. 이것만이 나의 존재의 의요, 이것만 잘 되면 내 행복할 것 같은데, 성경이 말해주는 거는 그거 얻어도 또 다른 원함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을 거다.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이 가정을 하나님이 선택하세요. 왜냐하면 이 가정에 뭐가 필요할까요? 진짜 행복을 주는 우리 하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어떻게 살아야, 어떤 존재가 돼야 가장 복되고 행복한 삶을 살 것이다 라고 하는 거를
창조주가 알지 않을까요? 피조물이 어떻게 하면 행복할지를 창조주가 알지 않을까요? 피조물은 몰라요. 우리는 그냥 감으로 이럴 것 같아. 남들도 다 이거 추구하니까 이런 것 같아. 이거 얻으면 행복할 것 같아. 근데 창조주가 아는 거예요. 창조주가.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행복하려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우리보다 더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 진짜 행복하려면 어떻게 되는지를 배워야 되고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요, 죄 이전의 상태가 가장 복되고 행복한 상태라고 창조하셨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 깨진 세상에 예수님 보내신 이유는 그거, 이전의 에덴이 오늘날 우리에게 새롭게 예수님 안에서 주어지기를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 행복할 수가 없어. 우리가 원하는 거, 마음에 원하는 거, 이거를 없애려고 아무리 더 이상 원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불교의 길로 갈 수는 없고요. 우리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될 때 모든 것에 만족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거의 최상위에 하나님만 원해요. 이게 진짜 우리의 고백이고 진짜 하나님 만나게 되면 더 이상 원하는 게 없다고요. 그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없는 빈 자리를 뭔가로 자꾸 채우려고 하는데 아무리 채워도 행복하지가 않네. 그걸 우리는 인생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한나는요, 여기 보면은 그 2절에 한나 브닌나를 이야기를 할 때 있고 없고로 설명하잖아요. 있고 없고. 뭐가 있는 게 행복한 걸까요? 뭐가 없는 게 행복할까요? 그 앞에 뭔가에 따라서 틀릴 것 같긴 한데 갖다 붙여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서 행복을 추구하는 우리가 그 제자 훈련 하신 분들은 4P 이야기하잖아요. pleasure, 내가 마음이 원하는 어떤 쾌락, 기쁨, 내가 정의 내린 기쁨, 그거 얻으면 나는 행복할까? prestige, 세상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는 어떤 명예, 사람들이 나를 좀 알아봐 줬으면 좋겠다. 그거 얻으면 나는 행복할까? power, 내가 좀 어떤 힘이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 사람들이 다 내 말 좀 들었으면 좋겠어. 내 원하는 대로 사람들이 좀 말 듣고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어. 내가 어떤 영향력을 좀 행사하는 좀 사람이 좀 되었으면 좋겠어. 그러면 행복할까? 아니면 property, 물질, 물질 많이 가지고 있으면 있고 계속 있으면 행복할까? 그 열심히 쫓아가는 사람들 한번 물어봐요. 행복한지. 근데 없으니까 마치 있으면 행복할 것 같은 이 마음. 있는 사람들은 또 불행하다라고 지금 성경에서 지금 보고 있는데, 자식만 있으면 있는데도 불행해. 남편만 있으면, 남편 있는 한나는 불행해. 아내가 날 정말 사랑해주면, 뭐 자식 많은 거, 10아들보다 내가 낫지 않냐? 왜 이럴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고요. 특히 더더구나 내가 정의 내린 있고 없고는 아니고요. 만약에 있고 없고를 하려면은 하나님이 있고 없고, 내 마음의 왕자의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통치하시지 않고, 예수님이 나의 삶을 이끄시고 안 이끄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안 받고, 말씀이 있고 없고, 뭐 이거는 차이가 나겠죠. 한나는요, 지금 여기 보니까 5절에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 엘가나가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이건 또 뭐야? 왜 하나님께서 임신을 못하게 하셔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의 내린 대로 해주시지를 않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어라면 나는 이해를 못해도
여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그 마음으로 우리는 모든 상황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못하게 하면, 없게 하시면 저주인가요? 주어가 만약에 하나님이면 이것은 축복을 위한 과정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한나는 어떤 사람으로 바뀌어요?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요. 재밌어요. 브닌나도 불행해, 엘가나도 불행해, 한나도 불행해. 근데 이 세 사람 중에서 기도의 자리를 찾은 사람은 한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새로운 시작은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자리에서 새로운 시작이 이루어진다고요. 근데 한나의 기도는요, 막 영광스럽고 막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감사가 넘치는 기도가 아닙니다. 어떤 기도예요? 슬픔의 기도이고 눈물의 기도이고 통곡의 기도이고 괴로운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해내는 정말 쓴뿌리가 가득 담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향한 원망으로도 가득 차 있는, 왜 나에게는 자식을 주시지 않습니까? 따지는, 괴로워하면서 올려드리는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이것을 귀하게 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나는요,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했어요. 간절함으로 기도했다는 게 어디 나오냐면은, 마음이, 10절에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10절하고 11절에는 저는 시간이 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서럽고 분인나가 밉고 내 마음 몰라주는 남편 더 밉고 막 괴롭고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매년 예배 뒤로 오는데도 하나님 왜 축복하시지 않느냐부터 해서 하나님을 향한 원망, 이런 기도 올리다가 간절히 자기가 구하는 거를 하나님이 주시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그걸 또 하나님께 다시 주겠대. 여러분 재밌지 않습니까? 간절히 자기가 원하는 게 있는데 받으면 드릴게요. 근데 이게 진정한 만족의 길입니다. 이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면서 이제 알았구나. 네가 간절히 원하는 걸 얻는다고 네가 행복한 게 아니고, 사실은 네가 간절히 원하는 것을 나에게 드릴 때, 내가 너의 간절히 원하는 것이 될 때 너는 마음의 진정한 평화를 누리게 될 거야. 이 소원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뒤에 보면 한나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요, 그 엘리 제사장이 이 기도하는 한나의 모습을 봐요. 엘리 제사장이 그때 당시에 가장 영적인 통찰력이 있어야 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일 텐데, 분별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사사시대 때 이 제사장들도 다 그냥 영적으로 암흑기에 빠져가지고 그냥 제사 행위, 그 기능적인 역할은 할지 모르겠지만 영적 분별력은 상실했어요. 나중에 사무엘 나올 때 말하잖아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제사장. 그러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일어나고 있는 이 현장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말해요? 아이고 취해가지고 말이야, 독주 마시지 말고 좀 적당히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근데 한나가 이 분별력 없는, 영적 분별력이 없는 엘리 제사장의 축복을 받아내요. 축복을 받아낸다고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으니까 이게 설명하잖아요.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16절에. 그러니까 엘리가 축복해요.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한나가 이거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고요, 아멘으로 받아요. 아멘으로.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이 고백을 하고 갑자기 어떻게 돼요?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이게 좀 이해가 됐어요. 지금 이 상황 속에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하나님의 만지심과 뭔가 영적인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다면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한나가 기도를 통해서 깨달은 거야. 하나님이 내가 간절히 원하는 이것을 얻으면 내가 행복할 줄 알았는데 이거를 받고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하는 이 서원 기도를 통해서 내가 진짜 무엇이 결핍되었는지를 알려주시는 거구나.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여러분, 우리가 그 풍성한 삶에 초대할 때 세상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구하는 4P, 아까 말했던 pleasure, power, prestige, property, 이게 우리에게 진짜 행복을 주는 게 아니고 무조건적인 사랑, 하나님의 한량없는 무조건적인 은총의 사랑, 이 사랑을 경험하고 그분 안에서 우리의 삶의 의미를 발견할 때 우리는 진짜 행복한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함께 나눴거든요. 한나에게 완전히 정리는 안 됐겠지만은 이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내가 간절히 원하는 거를 받아도 하나님께 다시 내어드리는 이 서원 기도는 하나님께서 나의 이 결핍과 불만족과 내가 정의 내린 행복 때문에 파생된 불행의 종지부를 찍고 새로운 시작, 진짜 행복, 진정한 축복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근데 이거를 어디서 깨달았다고요? 기도의 자리에서. 2024년 기도의 자리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번 한 주 동안 또 특별 새벽 기도도 있는데 그거 떠나서 기도의 자리에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무릎 꿇으시고 내가 간절히 정말 이것만 얻으면 난 행복할 것 같다, 그런 것도 우리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을 간절히 소망하는 그런 기도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끄실 텐데요. 그래서 더 이상 근심빛이 없는, 반대로 말하면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이잖아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함께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늘푸른 선교교회를 통해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그러려면 기도의 자리로 우리가 함께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 진짜 행복을 위한 갈망함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것만 얻으면 나 진짜 행복할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것 있습니까? 얻지 못해서 괴로워하고 있습니까? 통곡하고 있습니까? 슬퍼하고 있습니까? 그것마저도 우리 하나님께 내려놓으라고 우리 주님 말씀해 주고 계세요.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이 나에게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십시오. 아니, 하나님을 간절히 알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무한한 풍성하신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해주셔서 올 한 해 나를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받아주십시오. 한나와 같이 불행한 인생에서 나의 삶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 복되고 근심 없는 자로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풍성한 삶으로 주여 인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 우리 하나님께 새해 첫 주일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한테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고자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나아가는데요, 아버지 하나님, 진정한 행복은 오직 주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원통해도 마음이 괴로워도 기도의 자리를 기억해 주셔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십시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시작은 엄청난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결핍을 인정하고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가난한 심령, 애통하는 마음, 괴로운 마음이 주님께로 향한 자들, 바로 그들을 통해서 주님 역사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모두 다 우리가 정의 내린 행복을 추구하는 헛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의 내리신 행복을 찾아 우리의 삶의 진정한 주인이신 주님의 다스림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서 영광 돌리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의 간절한 소원은 오직 하나님, 우리의 간절한 열망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이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하고 풍성한 사랑 가운데 깊이 나아가는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자리를 거룩하게, 그 자리를 생명력 넘치게, 그 자리가 바로 축복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2024년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기로 소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